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송축하라, 어떤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요, 치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치유하심에 대해서. 3절 말씀 보니까 고치시며 나오죠.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원문을 보니까요, 육신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영과 육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고치시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라파라고 말하는데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요, 우리의 육신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분. 저희 요즘에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많이 교만해졌네 이러는데 진짜 무릎이 아파요. 설교 준비할 때 무릎 꿇고 설교 준비하고 항상 이게 무릎을 꿇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들다 보니까 이 무릎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로 바꿀 수 없으니까 고쳤어야 돼요. 이제 고쳤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종국사적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요, 우리의 육신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조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점점 이제 저보다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치유의 말씀, 라파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치유가 뭐가 중요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육신이 치유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 야이로 해당장의 죽었던 그 딸,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손마른 자, 눈먼 맹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깨끗함을 받으라.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사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이 건강하면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3일 정도 알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서. 그래서 다윗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치유해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송축하며 나가는 것이죠.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한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체질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질량이, 성질이 어떻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연약한 부분인지 아시고, 우리 오장육부에 무엇이 약한지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수로 강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죠? 물이 왜 이래? 물이 왜 써?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걱정하지 마.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제가 몇 해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송교도소 간수장 하셨던, 지금 아마 아가페 교도소 소장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청송교도소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와일드한 분들이 많습니까? 처음에는 그 장로님 그러세요. 자기가 악으로 저 악한 사람들보다, 와일드한 사람보다 내가 더 와일드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폭력도 행하고 욕도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자기 당신의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어지니까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저 영혼, 사회는 그들을 격리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치유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치유하실 하나님,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반중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속량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속량하시고. 히브리 말로 코페르란 말인데, 이 속량한다는 말은, 코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된 자를 자유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동일한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하시고 코페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구원의 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징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동행. 아브라함의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회개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아비야와 산밀다시 그 사마리아인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50여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동행과 모세의 온유함과 다윗의 회개, 느헤미야의 담대함, 그 네 가지 지표가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